오늘은 거짓말하는 영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령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들을 부르고,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은 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아합을 심판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때 여러 영들이 각자의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거짓말로 꿰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의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러한 외적인 현상 뒤에서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인간에게 무엇을 허용하시고 또 무엇을 통하여 인간을 판단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의 숫자가 진실을 말하는 자의 숫자보다 더 많게 해서 사람들이 그 숫자에 의존되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잘못에 빠지게 되고, 아합이 죽은 것도 바로 거짓의 숫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결국 그 자신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많아도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거짓의 편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고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숫자의 대비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아합을 속이는 숫자의 숫자가 400명이고
그리고 아합을 살릴 수 있는 선지자의 말은 미가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두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많은 숫자에 의존하고 결국은 그 숫자 속에 감추어진 거짓을 보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길르앗 나못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숫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바로 숫자 속에 거짓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숫자 속에 숨어 있는 거짓을 보지 못하고 한 민족이 다 심판을 받는 이런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60만 되는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하기를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10사람 속에 있는 잘못이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정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하나씩 쓰러지고 사라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길의 함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넓은 길의 함정은 숫자의 함정입니다. 가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넓은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그리고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세대를 살고 있는가 하면 숫자가 답이 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으면 그것이 답이 되고 판매량의 조회수가 많으면 그것이 정답이 되고 무엇이든지 숫자가 많으면 성자가 되고 숫자가 많으면 법이 되고 숫자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대변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로 숨는 장소가 바로 숫자라고 하는 그늘입니다. 숫자의 그늘에 숨어서 그 거짓의 정체를 숨기고 그 거짓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숫자만큼 거짓을 정당화하기 좋은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법이든 혹은 사법이든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오직 숫자에 의존하여 그 숫자가 힘이 되고 법이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왜 힘들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왜 순교자가 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왜 힘들었는가 하면 바로 숫자 속에 있는 거짓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랍 형제에서 다 절하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숫자 앞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숫자 앞에 자신의 무릎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3번이나 확인합니다. 그러나 무리가 다 일어나서 일제히 소리 지르며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할 때에 빌라도는 그 숫자 앞에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666이 인생을 지배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인생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숫자 속에 들어있는 거짓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거짓은 거짓 자체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역대하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시드기야는 철로 만든 뿔들을 만들어서 왕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가지고 적을 찔러서 승리한다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이것으로 적군을 무찌르고 길앗 라못을 취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철로 만든 뿔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주신 말씀도 약속도 거기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왕 앞에서 설득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말 그대로 철로 만든 것은 거짓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세대는 너무도 많은 철로 만든 뿔들이 있습니다. 공격을 위한 뿔들이 있습니다. 많은 SNS라든가 요즘 특별히 어르신들이 거의 많이 보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철로 만든 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공감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시드기야가 내미는 철로 만든 뿔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거짓의 도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생각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합은
시드기야가 내미는 철로 만든 뿔을 보면서 아하,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단 말이지, 저렇게 이기게 한다는 말이지, 이렇게 당당했어요.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우리 앞에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믿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 말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불리 먹고 잘 산 것은 이 우상 덕분인데 저게 와가지고 우리의 우상을 버리게 하니까 우리를 선동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겠다고 모여서 2시간 동안 애워싸고 있는데 백부장이 가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지만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 모여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의 도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위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소유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31절에 35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이라고 가지고 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요셉의 채색 옷은 사실 거짓말을 위하여 가지고 온 거예요.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옷이에요. 그 거짓이 진짜다,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거짓이 진짜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덫에 치여서
그 거짓 것이 진짜라고 알고 따르다가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살다가 속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드기야의 철불처럼 요셉의 형들의 손에 들고 있는 채색옷처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놓은 것이 우리를 속이게 되는, 이게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역사 속에 등장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고 꿈꾸는 유토피아의 세상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그 미래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앞으로 세대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철불 같은 이런 도구들이 너무 많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구별하려고 해도 그것이 실제인지 가짜인지 제가 아무리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봐도 그것이 가짜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가짜인데 가짜인 걸 전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가짜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짜를 손에 들고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니까 왕도 군인도 그 가짜를 진짜로 알고 가서 그곳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간이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고 또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해서 가짜가 나와서 진짜 노릇을 하는 세대가 말세의 세대고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거짓과 진리의 경계가 뭘까요? 거짓과 진리의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경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시드기야가 말하는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야가 말하는 한 사람의 말의 차이가 뭡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가 말하든 열이 말하든 그게 사실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에 속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참과 거짓에 대한 구별을 우리 양심에 두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참과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짓과 진리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많아도 말씀을 대신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만이 참이기 때문이고 진리이기 때문이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면서 인간에게서 근거한 거짓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 편에서 보면 진리라도 상대편에서 보면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옳아 보여도 상대에겐 전혀 옳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옛 어른들의 말씀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옳다 그러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에서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것이 바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상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400명과 한 사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400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걸 말은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짓에 속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와서 이렇게 거짓말하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거짓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다 자기 편에 속해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편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옳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이 옳다 하는 것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옳고 자기 자신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에게서 정직함이란 실제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400명이 말했다고 해서 정직한 겁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영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으로 속이도록 그렇게 말했는가?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실 때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곳에 갔다는 말은 거짓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다른 게 아니잖아요. 거짓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죄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죄가 뭔가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짓이 결국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아합을 심판한 게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 거짓이 지금 아합을 길앗 라못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거짓된 말이고 거짓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자신의 거짓을 감추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가룟 유다를 죽인 게 뭡니까? 창입니까? 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이 가룟 유다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거짓과 짝하지 마세요. 결국 그 거짓이 나를 심판할 것이고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최초 인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에 대한 심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을 보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볼 때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자가 되고 이 땅 위에서는 바보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거짓이 결국 나를 참소할 것이고 나를 심판할 것이고 나를 심판의 자리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을 지어내는 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거짓이 나를 그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짓이 나를 심판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분들을 보는 때가 있고 저에게도 그런 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시드기야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올라가소서 이것을 가지고 이기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욕망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방식이 뭔가 하면 거짓말하는 영을 사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수많은 거짓된 이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여러분 보시면 거짓된 이념에 지금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욕심 때문에 교회마저도
거짓이라고 하는 도구 앞에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영,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허용하셨던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드기야가 갖고 있는 철불 같은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시드기야가 갖고 있는 이 철불과 같은 게 뭔가 하면 진화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내밀고 그것으로 승리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아합은 자기 자신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18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돼주고 또 많은 사람의 이론이 내 자신의 삶을 보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지는 좋다 하는 영상을 좀 보았는데 헤롯이라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임금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대형 건축물,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축물은 거의 헤롯이 지은 거더라고요. 마사다도 그렇고 예루살렘 통곡의 성벽도 헤롯 성벽이고 헤롯돔이라고 해서 또 있고 뭐 사마리아에 또 헤롯성이 있고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토록 엄청난 거물을 짓고 이름을 날렸지만 죽고 난 뒤에는 그를 해할까 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죽고 났을 때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이 없고 다 박수치고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그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식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는가 하면 내가 딱 죽는 순간에 아무도 모르는 내가 준비하는 곳에 장사. 그래서 굉장히 후에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들을 감옥에 가다 놓은 이 어려운 사람을 무조건 다 죽여라. 그래서 가정마다 식구 잃고 막 울면 사람들이 헤롯이 죽어서 운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거짓에 탈을 쓰고 있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거짓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왕복을 벗고 그 다음에 죽는 순간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참 진리의 삶을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